오늘은 4월 19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기리는 날로 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자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송. 갓난 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저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부활 제2주일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죠. 또 오늘로서 부활 8부 축제, 8일 축제가 또 끝나죠. 조금 전에 해설에서 들었다시피 2000년에 성도 요한 바울 2세기에서 자비의 주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의 그 파우스티나 수녀 시승식 하면서 선포하신 날이죠. 그리고 2001년부터 우리가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 그 11월 3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우리가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주제가 그 루카복음 6장 36절이죠. 하느님처럼 자비로이. 우리도 그런 하느님의 자비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도 이웃에게 그 자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미사 생미사로서 안나 회원들, 연령 회원들, 조명순 수산나 노기영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연미사로서 돌아가신 연령 회원들, 정영익 요셉, 이원희 안나, 김경순, 김재겸 바오로, 이남님 안나, 한성래 루시아, 윤옥희 아가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또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험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어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한호소리.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구속과 파스카 희생 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염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리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섭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미사 시작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이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대형방송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오늘 이 독서에도 예.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 그럼 사랑과 자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바탕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안 돼. 인간은 안 돼. 사람은 안 변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비신앙적이에요. 왜? 우리 원래 모습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느님 모습이에요. 그게 내 안에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비틀어지고 상처받고 예? 하는 그 자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월을 우리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고 나서 그렇게 굳어진 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야말로 비신앙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래의 모습이에요. 예. 그럼 우리 안에 예? 이런 사랑이 있다. 하나님 모습이 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기 있던 없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서 일치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없죠. 예. 자비라는 것은 받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랑.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자비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그 자비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드리는 거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비라는 것은 도저히 내가, 예. 용서받을 수 없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걸 왜 자비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보면 오늘 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제자들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이 죽을 때 도망을 갔다. 이 큰 죄책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부끄러워요, 그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혼란스러워. 그렇게 믿던 주님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무력하게. 아직까지 부활신앙이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걸 뭐 집에 가야 할지, 그야말로. 여기 남아 있어야 할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평화를 누릴 만한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 그들 한가운데 문을 잠가놨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예.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따 사도신경 하겠지만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는다 그랬지 영의 부활을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육신의 부활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고린도 1서 보면 15장 부분 같은 15장 44절에 보면은 우리는 물질적인 몸으로 죽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난다. 이런 말씀이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육신의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인데 틀려요. 문을 잠가놨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좀 이따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그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게 부활 신앙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쉽게 말하면은 오늘 토마스가 말하는 것처럼 봐야 믿겠다. 예.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이 인간적인 논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다 알아야 하겠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자 아무것도 묻지 않은 거예요. 너 왜 그때 도망갔어? 너 왜 그때 나를 배반했어? 너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았어? 이런 말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겠죠.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하나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의미는 괜찮다. 너희들 괜찮아. 죄 좀 지어도 괜찮아. 내 사랑으로 다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럽니다. 왜?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되겠죠?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신데 죄가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부터 없애야 되네, 스스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컵에 물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컵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컵 뚜껑을 닫아놓고 물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가 1차적인 책임이에요. 내가 컵 뚜껑을 여느냐 안 여느냐는 내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는 내가 하는 거지 주님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죠. 죄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런데 비를 내가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내가 싫어서 피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죠. 내가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왜?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육격인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한 분을 내가 받아들일 자격이 됩니까? 죄 많고 상처 많고 더러운 영혼인데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런데 성령을 그냥 주시는 거죠. 왜 주십니까? 용서하라고.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필요한 겁니다. 고해성사는 사제가 이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라고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자, 평화를 갖고 있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가 있어요,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불신이에요. 내 안에 평화의 힘이 있어.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내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이런 걸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내 삶은 달라지는 거고, 아무리 좋은 걸 있어도 모르면 그 좋은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불신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토마스는 나는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서는 살아나신 주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봐라. 그 내 혈루에 상처를 봐라. 그리고 넣어 보아라, 내 손가락을.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가 저희 주님, 저희 하나님하고 고백하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지금 우리 믿고 있죠?
그런데 과연 평화가 여러분한테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성령께서 옆에 지금 계시는 걸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토마스의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일서 오늘 이 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역시 자비로 그랬다 그랬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토마스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됩니까? 일독서.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니 거 내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하느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곤 하였다. 지금 우리 신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선을 베푸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오히려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사실은 이전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 그렇죠. 전 세계가 그렇지만 특히 저번에 교황님도 안 보세요. 교황님 기도하실 때 우리 혼자 하시지만 전 세계가 다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은총의 기회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 은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자비주일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결국은 이걸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한테 분명한 것은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겁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있다는 것을.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다 보면은 용서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오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이렇게 응답을 해야 돼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은, 너희와 함께 그러면 평화가 나와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발걸음 뗄 때마다 숨 쉬듯이 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식이 됩니다. 평화가 나와 함께 오소서 성령이시여, 이 두 바퀴예요. 그렇게 갈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고 이 시련 속에서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주일을 보내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 함께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보편 치양 기도로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19에 껴있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려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못 이루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국가 지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터널 같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그들이 바로 우리 이웃임을 알고 그들의 필요에 관대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또한 그들이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약해질 때 힘을 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나게 하시어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 평안함과 영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죽어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큰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누려왔던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 안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아픈 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가 참여하옵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이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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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함은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네 손을 넣어 못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삽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